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는 자의 항변 또는 유대인의 반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자랑거리가 또 자부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과 할례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는다. 그렇게 유대인이 자랑하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지적을 했고, 또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할례는 무할례와 똑같다. 이 할례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까? 그런데 무할례와 똑같다. 오히려 육신의 할례는 없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무할례자가 오히려 마음에 할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선언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육신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이렇게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이에 대한 이제 유대인들의 반론이 제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힘썼는가? 또 할례 받을 때의 고통을 아는가? 왜 우리가 피 흘리고 또 피 흘리듯 율법을 지키려고 힘썼는가? 유대인들의 자랑거리 율법과 할례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말에 항변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하면서 외쳤다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율법과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태어나면서 율법을 가졌고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이런 것이죠. 이런 논증은 오늘날 모태신앙이면서 유아세례 받고 교회 안에서 살아온 신앙인들의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의견과 상관없이 부모의 뜻에 의해서 태중에서부터 교회에 출석을 했잖아요.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고 태어나서 또 자라면서 사는 곳이 늘 교회 아닙니까? 모태신앙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줄줄줄 암송하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찬양하면서 살아왔죠. 친구들 타락할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이 손짓하지만 막 과감하게 거부하고 나는 그럴 수 없노라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남의 것 탐내지 않고 남들로부터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손해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모태신앙인들의 항변이지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하면 그동안 살아온 것이 억울하잖아요. 그동안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 것들에 대한 그냥 억울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예 그냥 하나님 모르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러면 오히려 이득 아닙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많이. 그래서 먼저 믿어서 내 할 거 못하고 그냥 살아온 것이 힘들었다고. 그래도 양심은 있고 또 믿음은 있고 또 들은 말씀은 있어서 곁길로 나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그럼 이런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면서 먼저 믿은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이러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3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복이다, 이런 거예요. 유아세례 받고 어릴 때부터 믿은 자녀들이 가끔 항변할 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은 아무도 하나님 말씀 모르고 사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또 얼마나 큰 복인가. 이 자체를 복인 줄을 모르니까 막 그런 항변을 하고 논란, 반론들을 제기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도 지옥 가고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심판받고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구분 없이 모두 죄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으로서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죄 아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율법을 받았고 율법대로 살면서 할례를 행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그럼 아무 필요도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두 이렇게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유대인으로서 그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 어릴 때부터 믿어서 지금까지 믿어온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지요.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 그렇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 그것은 유대인은 유익이 범사에 많다. 2절 말씀에 범사에 많다. 지금 유대인들이 항변하잖아요.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할례 받은 것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무익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 필요도 없어요.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그럴 필요 없단 말입니까? 이방인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럴 때에 범사에 많다. 유익이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일찍부터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살면서 비참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백성들을 그곳을 통과하게 한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했잖아요. 그럼 범사에 유익이 많다. 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알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광야 40년을 걸었는데 세상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 하나가 헤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한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말라서 타서 갈증을 느낄 때 세상에 바위돌을 치니까 물이 펑펑 쏟아지는 이런 경험을 한 백성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서 그것을 먹고 배부름을 경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런 것 한 번 경험하면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 만약에 그런 것을 100년 전에 200년 전에 경험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대대로 가정별로 내려와서 그것이 아예 그냥 산 증거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떠날 수가 없죠. 이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유익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2절 말씀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 우선이라고 하는 이것,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맡았다, 받았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가장 큰 유익이고 가장 큰 자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기록하실 때 유대인에게 계시를 주시고 유대인이 기록을 하고 유대인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작성을 했죠. 기록을 했죠. 이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자가 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와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받은 백성, 그들이 바로 유대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백성, 그러면 유대인인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복, 또 장점, 유익을 생각하다 보면 모태신앙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부모님 잘 만나서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찬송을 듣고 아버지의 찬송을 듣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얼마나 큰 복이에요. 유대인들이 받은 복처럼 말입니다.
그냥 말 배우자마자 그냥 이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또 듣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암송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저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 밑에 이제 내동교회라고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갈 때가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성경학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갔어요. 갔더니 뭐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이런 것 암송하면 상 준다고 해가지고 그걸 막 그때 막 외워가지고 이제 그 성경학교 때만 잠깐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암송하는 것이. 그리고 제가 이제 장성에서 결혼하고 나서 이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사도신경 외우기가 또 얼마나 힘들어요. 사도신경 암송하는 것. 날마다 출퇴근하면서 적어가지고 외우면 또 어디가 하나가 빠지고 또 외우면 또 빠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십계명 암송하고 얼마나 힘들게 암송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태신앙 태어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은 어때요? 그냥 자연스럽게 암송해요. 자연스럽게. 복이에요, 복이 아닙니까?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가끔 그래서 이 모태신앙으로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 청년회 다 거치면서 목사가 된 동기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나 이 주일학교를 다 경험을 하고 청년회를 경험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니 얼마나 목회에서도 유익한 점이 많은가. 이 성인이 되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이 단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신앙의 뿌리와 전통이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신앙의 그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연관된 관련된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로부터 또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의 그 장점, 유익 이런 것들이 많지요. 물론 단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세상의 이런 일들, 또 세상의 타락한 점들, 또 직장 생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지 못해서 막상 그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잘 모른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다 거쳐와서 그 마음도 알고 그 힘든 것도 알고 그 술, 담배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도 알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아는데 모태신앙 쭉 하면서 그냥 사회생활 없이 목회자가 된 사람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더라고. 원리 원칙만 알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불평은 어찌 보면 오늘날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투정과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지만 이 은혜를 망각하고 타성적,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 안타깝게도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일부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다. 가장 중요한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기 전 12살 때에
12살 때까지 그냥 모세오경을 암송을 해야만 성인식이 거행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맡았다는 말이 신탁이라는 말이에요. 신탁. 오늘이 독립운동, 만세운동 3.1절인데 여러분 이 3.1절 그렇게 우리 백성들이 일어나고 자유를 갈망하다가 드디어 독립을 했어요. 1945년도에. 독립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미국, 영국, 소련, 당시 세계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주요국들이 모여서 남한과 북한을 그냥 어떻게 그대로 저렇게 둘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다스리자. 우리가 맡아서 다스리자.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이렇게 맡아서 다스리자. 이 신탁 아닙니까? 신탁 통치. 그때 당시에 막 신탁이 맞다, 아니다, 반탁이다, 막 양쪽에서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 반쪽 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신탁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미군이 우리나라를 맡아서 다스리겠다, 통치하겠다.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맡아서 뭘 하라는 거예요? 신탁, 미군이 우리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지 말고 이제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서 이 말씀을 퍼져나가도록 그런 일을 맡은 이가 바로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어주고 알려주고 이런 책임을 맡은 백성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런데 이 최고의 복을 상실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왜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끄집어내고 있는가? 그것은 이 큰 복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 받은 복을 자신의 과시욕으로, 과시의 발판으로 삼고 이 말씀을 모르는 이들을 그냥 무시하고 폄하하고 짓밟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실상인 것이죠. 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 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결국 이런 죄인의 소리를 듣고 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별반 차이가 없구나.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고 또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더라. 먼저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 이것이 큰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3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또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기 미쁘심, 이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리이시고 참되시다. 왜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불성실하고 하나님은 허망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 것이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명령을 거부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팡탕하게 되는 것이고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명령을 내린 대통령의 권위가 무시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되고 불성실하고 허망한 그런 존재인가? 그래서 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성 속에서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어떤 죄가 드러났어요? 간음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가 드러난 것이죠. 살인 청부죄가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드러난 상태에서의 철저한 회개와 참회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났을 때 이렇게 울며 불며 회개할 때 그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나는 불의하고 나는 죄악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참되시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누가 욕을 먹는다고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또 다윗이 이렇게 범죄가 드러나는 추악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도 불의하신가? 이런 거예요. 범죄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리, 참되심 이것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잘못 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지킬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오히려 상황은 점점 좋지 않게 흘러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모든 잘못이 나한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씀대로 순복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옳다는 이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이다. 세 번째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면 되겠습니까? 하는 오해의 말이에요. 8절 말씀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노아 시대 심판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 심판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항상 그렇던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히려 더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봐도 또 우리 인생의 삶을 뒤돌아봐도. 그래서 범죄하면 할수록, 죄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더 죄를 짓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려고 극단적으로 죄를 더 짓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이들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자녀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혼을 내고 매를 틀고 그렇지요. 그런데도 끝까지 반항하고 제 멋대로, 제 고집대로 살면 부모님들도 이제 힘이 없어서 그냥 포기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를 들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포기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지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용서해 주시니까 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이 큰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 죄를 더 짓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며 왜곡하며 잘못 해석하는 이들을 향해서 8절 후반절 말씀에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사람들은 강력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정죄를 거부하고 죄를 방종하고 죄를 조장하면서 더 타락하자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리와 사랑의 풍성함은
우리가 죄를 더 지어서 용서를 받음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라. 그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 또 이런 심판의 메시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 모태신앙부터 어릴 때부터 이 기쁜 소식을 알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제약된 세상과 타협이 요청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체험이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살아왔죠.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 큰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했던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한 경고를 주는 것이며 먼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살아내려고 힘쓰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은혜는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한 주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